할 때에 날 붙들어 힘 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내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항상 특송으로 또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영원토록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누리십시오. 누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에 2번 더, 총 3번을 할 건데 외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주님께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 새 힘을 받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같은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나의 힘, 나의 그 무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 힘을 나에게 주시는 분, 그 주시는 분의 힘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것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읍시다 라는 주제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변덕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앉으시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발합시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는 나의 자랑거리도 과거이지만 나의 아픔도, 나의 죄도, 나의 부족함도 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표대에 대해서 제가 적어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중에 나눴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표대를 생각해 보신 성도님이 있으신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붙잡읍시다입니다. 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누리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느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그 말씀이 누려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함도 이 말씀 시간에 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친교실에 가서 우리 교회의 표대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
환하게 인사하고 친교실로 가면서 들은 말씀을 다 놓고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서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대는 제일 먼저 뭐 있으실까요? 복음, 전파,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순환을 겪으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 성숙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전할 건데, 전도를 할 건데, 전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도한 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로 삼기 위해 교회에 보내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모습.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도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큰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선 제 경험상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걸 갖추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더 사랑을 해 가야 되는데,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행복하죠? 왜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합니까? 박수 드립니다. 결혼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사실은 영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좋아할 때는 와, 내가 못하는 이걸 하네? 나와 다르게 저걸 하네? 너무 좋습니다. 막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 알게 나면 내가 잘하는 이걸 왜 저 인간은 못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조금만 좋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매력으로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은 꼴도 보기 싫어지면서 이것도 안 되는 인간으로 깎아버리죠. 그런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해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아, 저 사람이 저걸 못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해줘야지. 그리고 해주다가 저건 내가 못하네?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이것을 하는구나 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 만나면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네. 허니문 기간에는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의 단점이 보일 것입니다.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이해를 해주다가 끝까지 변하지 않네. 이거 못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갈라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못하네. 저를 만약 바라본다면 목사님이 이걸 못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건 하면 되겠다. 그 목사님이 이걸 해주시겠네? 이건 잘하시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면 사역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목사님 잘하시는 이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에 맞는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못하니까 내가 해줬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이걸 해주셨어. 그러면서 존중을 하게 됩니다. 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서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서로를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에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금 25년을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제가 알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꼴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다못해 한 지붕 아래에서 40-50년을 살아도 내가 이 인간 다 모르겠다라는 게 우리인데 과연 일주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루에 1시간, 2시간 만난 우리가 어찌 서로를 더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에 있는 단점이 아닌 서로에 있는 장점을 보며 하나 되는, 화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성도님들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저희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이 조직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과 저와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성도님들 사이에도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거리가 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거리가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더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다가 보니까 톱니가 돼서 서로 잘 맞춰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할 기회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옆에 있는 분을 더 귀하게, 더 높게 여기고 또한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모습은 한 사람만 한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나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옆에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당신 나보다 나은 분이네요. 할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번 주에 나눈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나아갈 표대에 대한 적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되게 길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진짜 친절한 목사죠. 지금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집에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살아내기 위해 함께 애쓰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쭤볼까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표대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그 표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보셨습니까? 그 표대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행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표대를 찾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 기도하며 표대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요즘 몸이 저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성도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결단했습니다. 그 운동을 한 걸 우리 조영재님이 보셨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 표대로 저의 몸 건강히 하기 위해서 일주일 3번을 걸었습니다. 3번 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표시 안 나시죠?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지속하면 이것이 저에게 큰 건강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3번 했고 거의 매일 1분 이상 매달리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대를 주님께 기도하며 찾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반을 지금 적용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 이상으로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신 그 표대를 우리가 찾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이 표정을 아까 보니까. 그 표대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표대들을 근데 한번 정리해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표대를 정리해본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나 이대로가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그 표대를 찾아갈 것입니다. 변화하며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표대를 정하기 전까지는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 표대를 정했더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한 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그리고 무언가 결단하라고 표대를 바라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저 지금 너무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지쳤어요. 목사님은 지금 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제겐 여유가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하실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힘있게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내 상황, 내 환경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께 향하는, 주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죽 끓듯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 독수리가 날아오를 것 같은 그 강한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성도님께 주시면 지금 내가 가진 것 이제 상관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시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주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며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힘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찾아오는 고난, 힘든 것, 이런 것 다 내 겁니다 라고 이 현대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이 거친 세상, 이 힘든 세상, 그 어떠한 짐이 오더라도, 어떠한 큰 담이 서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기고도 남는다. 믿으십니까? 또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 기쁨의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완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림자. 지금 앞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그리고 저는 조금만 움직이지만 아래에 있는 그림자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변함없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는 그림자가 없는 빛들의 아버지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신지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그 말씀을 두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표현을 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의 성도님을 통하여 선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믿을 수 있는 분,
변치 않으시는 주님, 모든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되십시오. 이 위대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전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능력,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잠시 우리 성도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한, 내가 살아내야 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 내가 살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말씀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 누림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 말씀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